같이 하겠습니다. 복음으로 교회를 새롭게, 세상을 이롭게, 복음으로 가정을 세우겠습니다. 복음으로 전도하고 선교하겠습니다. 복음으로 세상을 섬기겠습니다. 아멘. 이사야서 25장 8절 우리 묵상 말씀 3번 같이 하겠습니다.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전도서 10장 12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실제적인 지혜를 배우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얼마 전에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얻었던 이 넷플릭스 드라마 오징어 게임에서 나왔던 오영수 배우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는 현재 우리나라 나이로 79세입니다. 이분이 크게 인기를 얻었던 것도 아니고 주연 배우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따뜻하고 깊은 연기와 또 지혜로운 말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분이 나중에 인터뷰 중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산에 갔다가 예쁜 꽃을 보게 됐을 때 젊었을 때는 그것을 따서 오지만 나이가 들어서는 그냥 보고 내려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보고 싶으면 다시 가서 그 꽃을 본다라고 그래요. 그러면서 이제는 소유하려고 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를 인정하고 사랑하는 법을 배웠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참 그게 쉬운 일이 아니죠. 내가 소유하려고 하고 내 사람을 만들려고 하는데 있는 그대로를 인정하고 사랑하고 또 기다려주고 그게 참 쉬운 일이 아닙니다. 또 이분은 지금도 매일 그 나이에도 평행봉 50개씩을 하면서 체력 관리도 한다고 합니다. 참 여러 면에서 인생의 지혜를 보여주는 그런 멋진 인생의 선배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는 이 전도서 말씀도 솔로몬 왕이 많은 인생의 경험을 한 후에 쓴 내용입니다. 이 안에 이 신앙과 또한 삶의 현실적인 지혜들이 농축되어 있습니다. 우리 이 안에서 그런 지혜를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지혜로운 사람과 우매한 사람을 비교하면서 잠언의 형식을 빌려서 이제 오늘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지혜로운 사람과 우매한 사람의 가장 큰 차이는 말하기에 달려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말을 어떻게 하느냐가 지혜로운 사람과 또 어리석은 사람의 가장 큰 차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12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지혜자의 입의 말들은 은혜로우나 우매자의 입술들은 자기를 삼키나니 그의 입의 말들의 시작은 우매요 그의 입의 결말들은 심히 미친 것이니라. 우매한 자는 말을 많이 하거니와 사람은 장래일을 알지 못하나니 나중에 일어날 일을 누가 그에게 알리리요. 아멘. 자, 지혜로운 사람의 말은 듣는 사람을 힘이 나게 합니다. 그리고 은혜를 끼쳐요.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의 말은 자기를 위해서 하는 말보다 남을 위해서 말을 합니다. 자기 감정에 충실한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의 감정을 배려해요. 이게 지혜로운 사람의 말입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사람의 말은 다른 사람은 물론 자기 자신도 망칩니다. 이 미련한 자는 처음에는 어리석은 말로 시작해서 나중에는 미치광이처럼 말한다라고 그랬어요. 폭주한다는 거죠. 자기 자신을 제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의 말에 흥분해서 자기 자신을 절제하지 못하고 폭주를 합니다. 폭언을 하거나 화를 쏟아내거나 저주의 말을 퍼붓거나 수습하기 어려운 말을 내뱉기도 합니다. 그 순간을 참지 못하고 그 입을 벌려서 쏟아내는 거예요. 말을 어떻게 하느냐라는 것은 그 사람의 인격이고 그 사람의 신앙입니다. 이렇게 보면 말하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말의 내용은 같아도 말을 지혜롭게 하는 사람이 있고, 같은 말을 하는데도 얄밉게 하는 사람이 있고, 같은 말을 하는데도 참 기분 나쁘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야고보서 3장 2절에 보면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오늘 전도서에서 말하는 것은 뭐냐면 어리석은 사람의 특징은 말을 많이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을 많이 하다 보면 실수도 많이 하기 마련입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그냥 말을 많이 하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장래일과 지금 연결하고 있어요. 사람은 장래일을 알지 못한다. 그러므로 말을 적게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말을 많이 하는데 어떤 일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내가 지키지 못할 내일의 일들, 그리고 내가 내일 일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면서 내일 일에 대해서 계획에 대해서 장담하고 또 선언하는 이런 일들, 또 하나님 앞에서 또 서원을 또 맹세를 남발하는 일들, 이런 것들이 말을 많이 한다라는 말에 다 포함된 내용입니다. 사람은 장래일을 알지 못한다. 그것이 전도서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반복해서 다루는 내용이에요. 우리 인간은 유한한 존재이고 히브리어로 헤벨, 연약한 존재, 유한한 존재, 바람과 같은 존재, 찰나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미래를 알 수가 없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몰라요. 그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것이고 우리의 생각과 예측을 벗어나는 일이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미래에 대해서, 장래일에 대해서 내가 말을 많이 던져버리면 하면 할수록 우리는 책임감이 없는 사람이 되고 가벼운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특히나 우리는 언제 죽을지 모르는 사람인데 우리가 마치 영원히 살 것처럼 그렇게 말을 자신 있게 내뱉는 것, 그게 어리석은 일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도 이 어리석은 부자에 대해서 얘기할 때 내일 내가 창고를 지어야지, 그날 밤에 하나님이 그 인생을 내려갈 것을 몰랐다라는 거죠. 그러고서 내일 일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 그것이 어리석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오늘이라도 주님이 나를 데려가실 수 있고 내일이라도 데려가실 수 있다라는 그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필요한 이 종말 신앙입니다. 주님이 오늘 오실 수 있고 내일 오실 수도 있고, 주님이 오늘 나를 부르실 수 있고 내일 부르실 수도 있어요. 오늘 하루를 살아도 내가 마지막을 사는 것처럼 사는 거, 유언장을 쓰고 다니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거,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지혜이고 그게 종말 신앙입니다. 오늘 15절에 따르면 어리석은 사람은 또 일에 치여서 정말 소중한 자신의 가정을 돌보지 못하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그냥 읽으면 이 말이 잘 쉽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우매한 자들의 수고는 자신을 피곤하게 할 뿐이라 그들은 성읍에 들어갈 줄도 알지 못함이니라 그랬는데, 자기 자신을 돌보지 못할 정도로 일만 열심히 해서 자신의 몸도 상하고 그러고서 성읍으로 들어갈 줄도 모른다는 얘기는 자기 집으로 들어갈 줄도 모른다, 그 길을 잃어버렸다라는 얘기예요. 자신의 집도 돌아보지 못하고 그러면서 일에만 미쳐가지고 나중에는 자기도 잃어버리고 가정도 잃어버리는 그런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나라의 많은 남성들이 열심히 일하면 가족들이 다 이해해 줄 줄로 알고 내가 열심히 일해서 돈 많이 벌어다 주면 그게 잘하는 거라고 생각하다가 후회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나는 이렇게 뼈 빠지게 가족들을 위해서 일하는데 나를 이해해 주지 않는다, 그것에 대해서 서운해하고, 가족들은 일만 하느라고 가족을 돌보지 않는, 가정일을 소홀히 하는 그런 아버지와 남편에 대해서 서운한 마음을 갖고 그 가운데서 갈등하는 가정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도 요즘 젊은 사람들은 가정을 그래도 귀하게 여기고 또 일하는 그 가치 동시에
또 가정을 위해서 시간을 내는 것을 또 귀하게 여기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봅니다. 어느 순간 관리하지 못한 몸에 이상이 생겨서 인생을 후회하는 일들 생기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신을 제어하지 못하고 관리하지 못하고 인생의 우선순위를 우리가 잘 보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당장 내 눈앞에 있는 일에 집중해서 정말 소중한 것을 놓치는 그 사람이 어리석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15절 이후부터 또 16절부터는 현실적인 여러 가지 지혜들을 말하는데 리더의 중요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 공동체나 리더들이 중요합니다. 그 나라에는 왕과 대신들이 지혜로워야 그 나라가 건강하게 잘 세워질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못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백성들에게 돌아가게 돼 있어요. 우리 16절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왕은 어리고 대신들은 아침부터 잔치하는 나라여 내게 화가 있도다. 왕은 귀족들의 아들이요 대신들은 취하지 아니하고 기력을 보하려고 정한 때에 먹는 나라여 내게 복이 있도다. 아멘. 자, 여기서 왕이 어리다는 것은 성숙하지 못하다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리고 지혜롭지 못하다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자, 이렇게 왕이 부족하다고 하면 그러면 대신들이 더 지혜로워야 됩니다. 그런데 대신들이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아침부터 잔치를 벌이고 즐기고만 있다고 한다면 그 나라는 희망이 없다라는 거예요. 나라는 기울고 백성들은 피해를 보게 됩니다. 그러나 반대로 왕이 성숙하고 지혜로운 데다가 대신들도 술에 취해 있지 않고 맑은 정신과 체력을 유지하면서 먹고 마시는 일을 잘 관리하는 자들이라면 그 나라는 흥하게 될 것이다 라고 그랬어요. 이어서 우리 18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게으른즉 석가래가 내려앉고 손을 놓은즉 집이 새느니라. 자, 집을 부지런히 관리하지 않으면 석가래가 내려앉고 집에 물이 샌다라고 그랬어요. 자, 누구에게든지 이게 적용되는 얘기지만 특히 또 리더된 사람들, 책임을 맡은 사람들은 더 그런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청지기들이에요. 우리들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맡아서 선하게 잘 관리해야 되는 그런 청직입니다.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다 맡깁니다.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십시오. 이게 믿음이 아니에요. 내가 해야 될 일은 내가 해야 되는데 내가 해야 할 일들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맡겨야 될 일들은 내가 걱정하고 이게 가장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내가 할 일은 청지기로서 최선을 다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들, 우리의 건강, 우리의 능력, 또 우리의 재능, 우리의 모든 사람들, 관계, 또 재정, 이 모든 것이 나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가 이것을 하나님께서 맡겨주셨으니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서 선하게 잘 관리하겠습니다. 나는 청지기입니다. 이 고백이 믿음의 지혜입니다. 이게 다 내 것인 것처럼 내가 틀어안고 내가 붙들고 또 내 것인 것처럼 하나님의 결정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께 원망하고 이게 다 어리석은 일들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성실하게 해야 될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것이고 시간도 하나님에게 유한하게 맡겨주신 것이고 그 시기와 때를 우리는 다 알지 못하기에 오늘 우리에게 주신 시간도 선한 청지기로서 잘 관리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건강뿐만이 아니죠. 우리의 가정도, 교회 공동체도, 일터도 우리가 부지런히 선한 청지기로서 잘 섬기고 관리해야 되는 그런 대상입니다. 자, 예수님도 어땠어요? 제자들을 부르실 때 보면 아무나 부른 게 아닙니다. 자신의 삶의 현장에서 최선을 다해서 일하고 또 스스로를 잘 관리하는 그런 사람들을 선발하셨습니다. 우리 19절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잔치는 희락을 위하여 베푸는 것이요 포도주는 생명을 기쁘게 하는 것이나
돈은 범사에 이용되느니라. 아멘. 자, 이게 무슨 얘기일까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잔치는 기쁨을 위한 것이고 포도주는 생명을 위한 것입니다. 자, 기쁨과 생명은 좋은 것이죠. 기쁨과 생명을 위해서 잔치를 하고 포도주를 마시는 건 이게 하나님의 은혜고 좋은 일입니다. 그것을 나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전도서 기자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뭐예요? 사람은 미래를 알 수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사람은 찰나적인 존재이고 시기와 때를 알 수 없는 존재다. 이게 전도서 전반을 걸쳐서 말하고 있는 중요한 주제입니다. 우리가 언제 죽을지, 우리 일에 어떤 일이 미래에 일어날지 우리는 다 예측할 수 없고 알 수 없는 존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건 뭐예요? 대비하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이 생겨도 우리가 예측할 수 없었던 상황이 생겨도 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잔치하고 포도주를 마시는 것도 우리에게 좋은 일이지만 미래를 대비하는 거, 미리 일어날 어려운 일들을 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돈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돈 자체가 좋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재정 자체가 최고다, 돈이 최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재정도 미래를 위해서 잘 준비하는 거, 재정 관리를 미래를 위해서 잘 준비하는 거, 지금 당장 먹고 마시는 일에 쓰는 것, 거기서 끝내고 다 없애버리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위해서 저축하고 대비하는 것, 이것이 지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우리 또한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심중에라도 왕을 저주하지 말며 침실에서라도 부자를 저주하지 말라. 공중의 새가 그 소리를 전하고 날짐승이 그 일을 전파할 것임이니라. 아멘. 자, 여기서 말하는 심중, 마음속으로 하는 말이에요. 침실, 내 가장 은밀한 장소죠. 이 심중과 침실은 가장 은밀한 장소입니다. 나의 말이 새나가기 어려운 그런 가장 은밀한 장소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속으로라도 침실에서도 부자와 왕에 대해서 얘기하지 말라. 그러니까 권위자에 대해서, 리더에 대해서 그렇게 뒷얘기하지 말고 수근거리지 말라라는 얘기입니다. 공중의 새와 날짐승이 그 말을 전한다라고 그랬습니다. 말은 전달되기 마련이에요. 너만 알아, 너만 알아, 너만 알아, 너만 알아. 그렇게 해서 모두가 알게 되는 것이 사람이지 않습니까? 사람의 입을 지키는 것이 참 어려운 일이에요. 자, 이 말이 새 나가지 않도록 입단속을 합시다. 그 다음날 다 알고 있어요. 이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른 사람에 대해서 말하는 것은 참 재밌죠. 재밌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남의 말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다들 힘들어하고 상처받는다라고 말해요. 나는 남에 대해서 다 판단하고 얘기를 하면서 누가 나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은 용서하지 못할 일처럼 얘기를 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이게 어리석은 일이에요. 내가 남의 말을 하면 남도 나에 대해서 말한다는 것을 생각하셔야죠. 더 나가서 나는 남의 말을 안 했는데 남이 나에 대해서 말을 하는 것, 내가 말을 안 했으면 그러면 내가 칭찬받을 일이고 내가 더 잘한 것이니까 화낼 일이 없어요. 다 하나님이 판단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을 일만 하면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수군거렸으니까 나도 똑같이 하겠다.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안 좋은 얘기를 했으니까 나도 남에 대해서 말을 하겠다. 그냥 다 똑같아지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 없이 살아야 되고 결국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고 인정받아야 돼요. 사람들끼리 이 안에서 여러분 우리가 서로 싸우고 내가 맞다, 내가 틀리다 그렇게 해서 말을 많이 하는 것 그 자체가 벌써 잘못하는 것이고 지는 일입니다. 입을 지키는 것이 잘하는 일이고 남들이 나에 대해서 말을 많이 해도 내가 입을 아끼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을 일이다라는 얘기예요. 나도 똑같이 말을 했으면은 그럼 결국은 다 똑같아지기 때문에 남에 대해서 뭐라고 할 것도 없고 억울하다는 얘기를 할 것도 없어진다라는 얘기입니다. 사람들을 통해서 말이 새나가지 않는다고 해도 하나님은 우리의 심중의 말을 들으십니다. 마음속으로 하는 말도 우리 하나님은 들으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입과 마음을, 생각을 잘 관리해야 됩니다. 여기가 가장 영적 전쟁이 치열한 곳이에요. 우리는 귀신하고 싸우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생각, 마음, 우리의 입술을 지키는 일에 이게 싸움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영적 전쟁이에요. 우리 마음과 생각과 입술을 통해서 말을 함부로 내뱉게 하는 것, 이것이 사탄이 이기는 일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가정에서도 대인관계에서도 우리 마음과 생각과 입을 지키지 못하면 신앙생활 열심히 했어도 그 은혜를 다 털어버리는 일이 됩니다. 오늘 전도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입을 지키고 마음을 지키고 우리 생각을 지키고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 우리 인생이 우리 모든 것을 선한 청지기로서 잘 관리해서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칭찬받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내 입에 파수꾼을 세워주시옵소서. 내 생각과 내 마음을 주의 평강으로 주의 진리로 지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같이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내가 인생의 우선순위를 잘 분별하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우리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되고 우리의 이웃이 그 다음에 우선순위가 되고 그리고 그 다음이 나예요. 인생의 우선순위를 잘 분별해서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는 인생 되기를 여러분 위해서 기도하시고 내가 선한 청지기로서 내게 주신 모든 것을 잘 관리하기로 여러분 결단하시고 언제 주님이 다시 찾아가셔도 그것을 인정하고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 없이 설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나에게 맡겨주신 우리의 가정과 가족을 소중히 여기고 또 우리의 영적인 가족인 교회 성도들을 사랑하고 섬기기로 그렇게 여러분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일을 위해서 내가 쓰임받기를 여러분 위해서 같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오늘 금요 기도를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도록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광나루 장신대학교를 비롯해서 총회사나 7개 신학교를 통해서 건강하고 지혜로운 목회자들이 하나님의 일꾼들이 배출되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합심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